오늘의 주제는 어 1900년대에 이제 있었던 그 가장 큰 역사적인,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양자역학, 물리학의 그 기본이 이제 증명이 되는 놀라운 양자역학의 세계가, 사실 이제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출발해서 양자역학까지 진출하고 2000년대에 양자역학 첫 노벨상을 타게 되죠. 2021년에는 정말로 이것이 그 시공간을 떠나서 통신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4,000km 떨어진 인공위성에 놓고 중국에서 통신에 성공을 한 거죠. 양자 통신. 해킹도 안 되고. 또 그 시간의 딜레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전파로 한 8분 걸리는 거죠. 빛이 8분 오니까. 전파의 속도, 빛의 속도가 이제 30만 킬로미터 per hour로 간다고 한 것인데, 그걸 초월한 즉시 이동되는 통신이 된 거죠. 빛보다도 빠른 통신이 있다. 우리 과학계에서 놀라운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제 물리적으로 입증해야 과학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돼서 그 2021년도에 이 7월 20일인가요? 그때 그 조선일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일면이 나온 것이 그 상황입니다. 이제 신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웃어넘기는 실제 통신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더 놀라운 양자의 세계 얘기들의 뭐 타임머신 얘기에 이제 뭐 멀티버스, 우주가 하나가 아닌 얘기, 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E 이퀄 MC 스퀘어라고 여기 얘기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타락과 대속과 구원의 관계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델은 그 현대 물리로 볼 때 틀렸다,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미래가 있고 타락된 저서양도 있고 안 된 저서양도 있고, 다 그것이 하나의 공간 안에 지금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한 축으로만 보는 그 아담서부터까지 오는 모델로 하는 기독교가 한 세대의 역사관을 아주 심플하게 보는 거였다고 하면,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한 천동설을 고집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 입증이 됐는데 이 논리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이런 마음을 하면 저쪽 세상에 가게 되고 저런 마음이 이쪽 세상에 되는 것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현실이 관찰되는데,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는 이미 창조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델은 타락해서 예수님이 타락한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 대속을 해서, 그래서 다시 재림을 해서 구원한다. 아니, 이 세상 사람 100년밖에 못 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떠나면 거기서 또 심판한다. 이거 상당히 그 어려운 설명들이죠. 이런 시대에 기독교에서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처럼 1년에 5,000개씩 문을 닫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1970년도 80년도를 넘어서면서 유교 사변 50년대 일어난 얘기를 하던 시대, 60년 70년 전쟁 얘기가 엊그저께 같은, 지금 10년 전 얘기할 때 엊그저께 같잖아요. 50년대 유교 사변이 일어난 얘기를 한 거를 60년대 70년대 엊그저께 같이 얘기하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국민교육 현장에 있는 것처럼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과정 동안 삶과 죽음과 고단한 삶에서 기독교를 붙잡고 흔들고 기도하던 그분들 희망을 줬던 기독 사상이 지금 밀레니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목사님들은 천동설, 지동설에서 천동설 쪽에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타임 지금 우리가 그 관찰한 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이 축이 그 그 시 그 시간대의 시공간에 같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근데 여기저기를 다 존재하는 거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이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계의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양자역학이 상대성 이론에서 사실은 출발된 것이라고 해석적인 게 출발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물리 해석은 이제 이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이거 다잖아요. 저 나라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 공간이 있고 거길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빅뱅에서 빵 터질 때 시간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과 과거가 시간이 과거와 미래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와 지금 상태와 미래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그 시간에서 요게 나왔다는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대속하고 그 천당을 가야 된다는 그 모델은 그 공간에 점을 찍었을 때의 얘기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쪽에 가서 바꾸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바꾸면 이쪽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변해야 되고, 성경적인 해석은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천동설 같은 기독교를 주장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서 밀레니움에 이것은 적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천당의 본질이 뭡니까? 추상적이잖아요. 천당은 예수님이 이 땅의 천당을 얘기하시는 그것은 사랑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당을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완벽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실수한 게 있겠습니까? 그 완벽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미싱은 우리가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관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부활된 거고 예수님 같은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든 삶을 보게 되고 세상이 어렵고 고단하게 보는 것은 다 믿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봤을 때의 시점의 차이, 기독교의 시점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랑 같이 지금 계시고 있고, 우리에게 입김의 하나님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양심과 같은 그 무엇인가가 성령의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삶을 하게 되면 천당이 된다는 그 법칙이 기독교 사상이지, 예수님이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회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를 가지고 저 천당에 보내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이 언제 원죄를 대속한다고 왔고 언제 내가 와서 너네들 구원해 천당 다시 보내준다 했으면, 이거 오셨을 때도 못하는데 갔다 오면 됩니까 그게?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그 기독 교리를 통해서 교회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중세 그 말맞고 복잡하고 아주 더 지금보다도 못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끌고 가려니, 그런 데서 남녀가 평등하고 정말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의 진보적인 사상들을 치다 보니까 온통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 개혁에 대한 레지스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혁명가죠. 그런 거를 바꾸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당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 교회에 가면 왜 행복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못 느끼는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은 신이 있었을 때 그것이 힘을 받는 거지, 그거 없이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야 지금도 뭐 좌파 우파하지만은 우파 쪽에서 항상 신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감옥에 가면 성경을 찾는 것은 주로 우파들이잖아요.
뭐 좌파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좌파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저쪽 그 소위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데서 유물론을 중심으로 한 데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종북파라고 우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논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논리를 그거를 말로 얘기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워 보이고 뛰지만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신이 없기 때문이고, 기독교인들은 그 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가지만은 거기서 신의 소개로 가는, 정의는 승리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가지 않으려는 그 기준이 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사회의 중심에 박혀 있어야 우리는 과거 중세의 그 복잡한 유럽의 모든 시골 가운데는 공회당이 있고 정말 모든 그 돈을 다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프스는 동네 가 어느 동네든지 중앙에 가장 좋은 땅 센터에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그 센터에 그 자리했을 때에 기독교의 부활이 시작될 수 있고 기독교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하늘나라 이루게 하라는 것은 기독교 교인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천국 생활을 하게 되면 교인이 오이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 달리 해석된 예수님의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내용을 어댑트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독교의 그 목표인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구차적인 타락을 했으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대속을 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는 것은 어쩌면 변경돼야 될 수도 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게 물리 법칙이 돌아가는 세상이고 그 물리 법칙 이면에 양심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가 커버해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지, 이 세상에 물리적인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여기 회피하 기도 잘하면 저쪽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있고 사랑으로 여기를 만들었는데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 그 세상을 찾아가게끔 옆에서 매질을 하면서 나쁜 마음 먹으면은 그 고생하게 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 true happiness를 찾아가는 것 속에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물질 세계와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영유하게 하는 그 센터에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다. 성경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관찰하는 양자역학처럼 우리랑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갔을 때 거기에 폭발적인 사랑의 힘이 나오면서 그 자기 삶도 행복하게 되고 주변도 행복하게 되고 베네핏이 있다. 이 세상이 완벽한데 거기에 내가 올 때는 그 완벽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주관하라고 그러는 창세기 천국이 있었을 때 아담한테도 또 심판하고 나서 노아한테도 했던 첫 말은 뭐냐? 이 천당에서 너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주관하는 것 안에 내가 할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행복한 미래가 찾아지게 되고 그걸 통한 이웃사랑이 만들어지고 모두랑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가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테스탄트 변혁, 지금 밀레니움의 기독교의 변혁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떠나가게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에서 떠나가는 것이지, 여기가 향기가 나고 오면 좋은데 왜 안 오겠습니까? 그 기독교의 내용 속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소위 그 구원론과 요한계시록의 말세론과 이런 것들 놓고 메시아 강림론 같이 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걸 믿으면 된다라는 이 어린아이한테 줬던 사탕 선물 같은 내용들인데, 예수님 오겠습니까? 2000년 안에? 지금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오면, 그러면 예수님 왔을 때 그렇게 했는데 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또 됐는데 그럼 왜 그때 안 했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을 자꾸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사랑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실현할 때 그 피직스, 사랑의 피직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하게 되면 즐겁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데 그 안에는 생육번성 주관이라는 우리 이 세상에 자기 탤런트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천당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사람마다 캐릭터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창세기의 1000명 아담을 만들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뭐냐? 생육번성 주관하라. 이 만물을 주관하고 정복하라 그거잖아요. 노아를 하고 뭐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는 이 지구의 완벽한 지구, 이 세상이 우주 속에 지구의 삶이 우주는 완벽하다. 신이 만드는데 불완전하겠습니까? 자연이 미완성돼서 앞으로 더 완성할 게 있냐?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인간만이 더 추가로 완성할 필요가 있겠냐? 인간도 완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 완성된 우주와 우리 사람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이 세상 즐기는 게임을 하는 것 속에 사랑이라는 그 주체를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면서 이 자기의 탤런트를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저승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이 완벽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역사의 데스티네이션 없다. 영원히 코스믹 사이클에 의해서 계속된 이거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천국에 대한 정의와 구원에 대한 정의를 성경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제 밀레니엄 시대는 사도신경에 콘스탄틴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콘스탄틴 신경이 아니라 이제는 밀레니엄 처치 신경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 여기서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는 방법은 자기가 노력하고 행복은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 있다는 걸 밝히게 되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그냥 산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